이렇게 은퇴한 목사로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또 큰 기쁨이고 또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왜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까? 사는 것이 재미가 있는가? 뭐 그렇다 이렇게 뜨뜻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저으시는 분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뭐 열심히 재미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야, 뭐 얼마나 식당이 많은지, 야, 또 가보니까요, 뭐 음식도 싸기도 하고요. 열심히 뭐 그 먹는 재미, 먹는 재미 없으면 참, 그런데도 안 채워지는 걸 제가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야, 참 좋은 음식이 많구나. 사는 것이 그리 재미있지 않다. 이런 고백, 이런 모습을 제가 느껴보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세상에 사는데 참 재미를,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힘쓰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한번 볼까요? 왜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까?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서 그 만족,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세상의 성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 아는 성현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불교를 시작한 석가모니 아니겠어요? 이 석가모니, 왕자의 신분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발견한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생로병사, 고통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득도했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고통, 생로병사, 고통밖에 없다. 참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미 이 석가모니는 간파한 거예요. 또 공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사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인간들이 맨날 싸우거든요.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자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거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을 강조했잖아요. 뭐예요? 참 이게 계속 다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슬람교를 창시한 그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의 재미는 이미 포기한 사람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니까 이 세상에는 재미가 없다.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죽어서 천당에 가야 된다. 특별히 남자는 천당에 가면은 아내를 5명 얻는다. 그럼 내가 이제, 그럼 여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언급은 없어요. 이 성현들의 가르침을 봐도 보세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뭐 세상에는 재미가 없다. 이걸 간파한 거. 저는 뭐 간파를 참 잘 진단했다고 봐요. 그 한 면을. 이 세상으로는 참된 만족과 기쁨 얻기 어렵다. 근데요, 우리가 왜 그런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삶이 시작되었잖아요. 에덴은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의 삶이다. 근데 신락은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상실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됐단 말이죠.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서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왜 살아가는데 그렇게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무엇을 가져도 이루어도 일시적인 뭐 만족은 있지요. 기쁨도 있지요. 그러나
뭔가 공허함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나아가십시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재미가 없을까? 세상 사는 것이 왜 재미가 없을까?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환경 때문이다. 환경. 나는 본래 이렇게 없이 태어나서 그렇다. 또는 형편 때문이다. 근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신라고는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하나님에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그 신라곤의 삶은 바로 아무리 내가 힘써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공허해지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 오늘 이렇게. 왜요?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해도 순간순간 뭐 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누리는 듯 하지만은 그 근원적인 그 목마름, 근원적인 그 메마름, 이거 채워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채워지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언제 그럼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오늘 아까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사귄다는 거잖아요. 사귀기 위해서. 자, 이 사귐의 기쁨, 이 사귐의 즐거움, 사랑할 때 사귀는 사람 보세요. 그 사귈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힘들어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귈 때는요, 그 힘듦을 극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귄다는 거, 사랑하면서 사귄다는 거, 이거. 이게 하나 힌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번 한국 가서 친구들 만났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갈 때 그 타이밍 맞게 중학교 친구 아주 뭐 열심히 저하고 신화생활도 했고 그러는데 한 40년 정도 교제 없다가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이래저래 해서 참 만나니 기쁘잖아요. 그 친구 간의 그 기쁨, 친구 간의 그 만남의 기쁨. 그러니까 뭐 친구니까 마음 편하게 말도 많아지고 뭐 웃음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얼굴에 또 생기도 돋고 뭐 이게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귐은 삶의 기쁨을 불어넣고 삶을 살아갈 맛이 나게 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과의 사귐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했지만은 또 사귀었던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사귐이 오래 못 가요. 연인이든 또 친구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지속적이고 참된 기쁨을 주는 사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에서는요, 그냥 여러 가지 서로 환멸도 느끼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더 삶의 깊은 갈증을 느끼게 하는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여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뭐 약속을 해도 우리는 한계의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지킬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갈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가능한 것이고 거기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잘 오셨다는 걸 제가 강조한 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과 사귐, 바로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의 영이 채워져야 돼요. 뭐 아무리 육신을 즐겁게 막
해도요 이 영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기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만남 속에서 그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연결되어질 때에 이게 완전한 기쁨이고 이 땅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보세요. 한번 주보에 나와 있지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생명에 관하여 생명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말씀 보세요. 이 생명이 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니라. 이 얘기.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귐이다. 요한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귐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뭐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그 사귐의 결과가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귐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의 그 사귐의 결과가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사귐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맛보게 하는 것인가? 기쁨 맛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벌써 이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그 기쁨, 그 만족,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여기 기쁨할 적에 뭐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격과 살아있는 흥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삶이 살아있는 그 움직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 어떤 생동감, 그러한 기쁨, 요한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라. 사귐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오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서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 기쁨이, 그 만족이. 우리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다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어떤 세상의 것을 막 채우려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 만날 때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이, 하나님과 사귈 때만이 채워지는 그 빈 공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귐은 무엇인가? 뭐 알대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렇죠? 교제한다, 사귄다. 영어로 펠로십이지요. 이 사귐에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귐은요 공동 소유다. 무슨 얘기냐면 이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면요 네 것, 내 것, 이거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귐이 깊은 자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롤모델 아니겠어요? 서로의 것을 함께 나누면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지 않았다. 다 내어놓고 서로, 그래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결혼도 뭡니까? 가만 보세요. 결혼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삭막해지지 않겠어요? 이건 그냥 네 거 내 거 없는 거, 이게 하나가 되었어요. 몸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나누는 그 물질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딴 주머니 찬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결혼 생활도 그렇고 니건 내 건 나눈다면요, 거기에 무슨 깊은 사귐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면 내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삶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서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헌금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깊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에 여러분 공동소유라 그래. 사귐은 공동소유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귐은 공동소유다. 초대교회가 그걸 보여줬고요. 우리가 그걸 또 추구하는 거였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은 뭐예요? 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했어요. 그럼 놀라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공동소유니까.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쁨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동감입니다. 자, 그래서 사귐은 공동소유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뭐 세상 다 지나가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내 것인데 이게 부유함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사귐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면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서로 아는 친구가 된다. 친구는 뭐예요? 서로 마음을 알고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이해합니다. 가장 깊은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잖아요. 자, 이와 관련하여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중에 끝자락에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니 서로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유통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관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친구로 부른다. 서로 말하지 아니해도 친구는 뭐예요? 서로 알잖아요. 이러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이 사귐 속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고 살아있는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집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사귐이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살아있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모르고는요, 참된 기쁨, 참된 그 즐거움, 만족을 누릴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할 때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시카고의 그 호수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그 호수의 물을 우리 컵으로 떠내는 것과 같다. 언제 그걸 떠냅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담을 수가 없죠. 컵 하나를 언제 그걸 퍼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만 하면 혼란에 빠져요. 저는 하나님 이성으로 막 어떤 분인가 하다 보면 이게 여기가 근질근질 폭발하려고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떤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고 계시다. 이마누엘 칸트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이성에 한계가 있어요. 더 올라가려 하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때는 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여주셔야 돼. 계시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래서 알아가는 것이지. 우리 이성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왜? 너무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요? 계시신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칠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는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자연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분이구나. 죽은 나사로 살리셨습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특별 계시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 만나러 왔고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 사귀게 있고, 이것이 잘 되어지면요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데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 의미가 있는 걸 느끼는 건데, 이게 단절되어지잖아요. 한 주간 열심히 살긴 살았어, 돈도 벌었어, 뭔가 출근했어. 그런데 공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불가지론에 빠진다. 안 되는 거예요. 불가지론. 알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답은 없어. 질문을 하는 건 좋은데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그 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또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에서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의 성탄절 메시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뒷뜰에 텐트를 지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혼돈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되어서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하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한 순결하신 분. 근데 우리는 인간은 뭡니까? 신라곤의 존재, 죄지은 존재, 죄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많은 인간이 보세요. 에덴 동산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게끔 화원검이 지금 딱 막고 있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은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늘 사귐이 있을 때에 에덴이 되는 건데, 이젠 신라곤 쫓겨났잖아요. 죄 많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귀어 본다? 나아간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요구한다면 그건 사귐이 아니잖아요. 계속 일방적으로 계속 요구하면 뭐예요? 수도권에 가서 잡혀가지고 이제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아무 준비 없이 나간다면 그것은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그걸 알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인간들은 또 알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은 죽음이 두렵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이 아니라 죽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이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죄성의 존재,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하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안 계신다, 근거가 뭐냐, 큰 소리로 안 계신다, 그래야 좀 마음이 좀 위안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계신다 해야 조금 자기의 사는 동안 위안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이건 본문 말씀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없다,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칭의다. 칭의,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함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도 당당하게 나가서 정결하게 되었다. 정결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더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받고도 어느 순간 다시 내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서 또 의롭다고 칭함받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내 삶이 무거워지고 내 기쁨이 사라지는 그때에 돌아보면, 성찰해보면요, 결국은 또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내 의로 옷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내 기준으로 살아가려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내 의,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성경에서 가장 안 좋은 단어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 계속 고집 부리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기해버렸다, 내버려뒀다. 그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에서 벗어나 다시 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답답하고 공허함이 있고 메마름을 느끼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주일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걸 쏟아놓고 오늘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돈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돈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으로 궁극적인 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공을 이루어도 만족이 있어야 순간. 그러나 제가 샴페인 원 하나님께서 학원 목회했잖아요. 뭐 얼마나 학사, 석사, 박사 많이 배출했겠어요. 근데 박사 학위 받아도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에서 박사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PhD는 뭐예요? PhD, 퍼머넌트 데미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채워진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그게 진짜 PhD다. PhD, Praise Him Daily. 이러한 PhD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시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PhD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될 때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그때 그 감격이었고 이게 살아있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사귐이 주는 참된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직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면 예수님 영접하시고요. 대부분 여기 다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모셔놓고 아침마다 인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근데 모셔놓기만 하고 마음의 주인은 자기가 되어서 산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삶의 기쁨이 없고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면 관계는 시작되었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은 자녀와 아버지와 사귐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자꾸 이제 뭐 오늘 이 원고에 없는 일 하는데 이해하시고요. 제가 이번에 6개월 동안 아버지하고 교제 사귐이 있었잖아요. 근데요, 사귐도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귀가 잘 안 들으시니까 이게 대화가 좀 힘드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속사정도 다 알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마음에 입으로 표현 안 한다 할지라도 다 아신다. 아멘? 근데 소리 내어서 하면요, 영혼 육에 이게 효과를 미치더라고요.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자,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귐, 하나님과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신앙은 형식이 되고 삶은 여전히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자녀라니까요. 구원 받았다니까요. 천국에는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참 기쁨, 만족은 채워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냥 삭막해지고 메마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국의 대표적인 컨트리 포크송의 가수 찰리 랜드보로가 있는데요. 이분 참 가난하게 참 아주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노래 제목은 My Forever Friend인데요. 제가 그 가사 전체를 다 인용하고 싶었지만은 가사 한번 찾아보세요. My Forever Friend, 찰리 브랜보로 노래인데요. 그 일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으로부터 무지개가 끝날 때까지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친구, 내가 외면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 친구,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함께하는 친구, 그런 말합니다. 그는 나의 영원한 친구다. 그가 말하는 영원한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마지막에 그렇게 노래가 끝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윤복희 씨의 여러분 할 때 바로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세상 노래는 그렇게 여러분 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친구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떠나지 않고 내가 외면할 때에도 여전히 함께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는 그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이제 이 사귐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이 주님과의 사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이미 믿는 자들은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사귐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귐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